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첫눈에 빠지는 사랑은 없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7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영어 표현에 love at first sight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첫눈에 사랑에 빠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이 말이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이 표현대로 첫눈에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Psychology Today. 그 잡지에서 2017년에 어떤 분이 기고를 했어요. 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Love at first sight. Is it possible? 그것이 제목이었어요.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제목이었어요. 네. 정말 그 순간, 찰나의 그 순간에 바로 탁 만났는데 바로 저 사람이야. 이렇게 그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짝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가능할까? 그것을 쓴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두 사람이 어떤 모임이나 혹은 어떤 장소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첫 만남을 통해서 즉시 서로에게 이끌리고 또 불꽃이 튀고 그래서 갑자기 자기의 없던 짝을 이제 만나게 돼서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과 사랑하게 되는 참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 잡지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일은 얼마나 힘이 든 일인가.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는 데이트들 속에는 서로 실망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서로 거절함이 있고 또 불확실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한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탁 한순간에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의 왕자였던 해리 왕자하고 메건 마클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리가 인터뷰 때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메건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만난 미팅에서 자기는 저 사람이 내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 나우만이라는 학자가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실제로 한 60%의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인생 속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 잡지에 실린 논문에는 "그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그래서 정말로 실증적인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네덜란드에 있는 그 4 명의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모여서 2017 년에 그 연구를 했는데 400 명의 남자와 여자를 이제 그 인터뷰를 해서 그 서베이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사해서 이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실험을 하면서 어 '내가 진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또다시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래서 발표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 결과를 몇 개만 그러니까 그 연구 조사를 통해서 그 배운 것, 그들이 알게 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그 그 첫 만남에 사랑에 빠지는 일은 어 어떤 기억의 장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바이어스 된 것이 아니다. 편향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죠. 첫째로 알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첫 만남에서 아주 스트롱한 그런 그 이끌림을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첫째는. 두 번째는요.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되는 상대는 대부분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 겉모습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그런 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 그런 일이 여자보다 남자에게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 여자들은 그런 거를 느끼지 잘 못하는데 남자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그 연구 기간 동안에 여러 여자한테 그런 걸 느낀 남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여자들은 남자보다 그 상대를 그 사랑의 상대를 고르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것 같다.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번째가요. 그런데 그 일이 항상 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mutually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감정을 느끼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동시에 같은 그 감정을 느끼는 일은 별로 없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좀 일방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것이. 제가 그것을 읽어 보다가요. 오늘 이 본문과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엄 목사가 그런 말을 하나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이 복음서에 나타난 특히 누가복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 그 증거가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복음서들에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하고 이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love at first sight를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탁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탁 이끌리는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 보면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이끌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 또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분으로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아주 김 빠지는 소리를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자기와 사랑에 빠져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김새는 말씀들을 종종 하셨는데 6장 46절에 보면 누가복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게 사실 예수님한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요. 참 김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8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이것도 참 김이 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기야 지금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릴 만한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좋다고 쫓아다니기는 참 어려운 그런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좀 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라.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내 아젠다가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돈하고 또 우리 삶이 지향하는 바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바꿀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맞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 두 가지 일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주님의 요구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또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말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정말 당황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십자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뒤에 달려있는 것 같은 저런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걸이도 해서 걸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런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는요. 실제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죄수들을 매달아 다는 형틀이었어요. 사형수들을 매달아 다는 형틀이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이. 자기가 매달리게 될 그 십자가, 그거의 그 가로막대기, 그것을 지고 자기가 이제 처형당할 그 장소까지 가야 했어요. 그럼 거기에 가면 세로 막대기가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걸 겹쳐 놓고 못을 받고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로막대기를 지금 지고 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니.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가라.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23절을 보면요. 그 일을 매일 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너희의 데일리 라이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진짜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일 어떻게 죽어요?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가로막대기 십자가를 지고 세로 막대기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가라는 것이죠. 아직 그 세로 막대기를 만나서 십자가가 완성돼서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 보고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에요, 매일.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완성하는 일은 죽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매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라고 하신, 매일 가라고 하신 그것은 어딘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리예요. 주님은 이미 가로막대기를 지고 올라가셔서 세로 막대기에 박혀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그 일이 주님께 닥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누가 십자가를 져요? 우리 십자가를 다 합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 지신,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로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혹은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매일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주님을 쫓는 우리의 사랑이 매일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첫눈에 빠지는 사랑,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그것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논문에.
Love at first sight is not really love. 그러니까 첫눈에 빠진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 첫눈에 빠진 사랑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랑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가? 왜 이 연구자들이 이 결론을 내렸는가? 도대체 그 400명의 사람들 속에서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 겪었던 그 감정들을 분석해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 연구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한 사람들이 말한 그 첫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사랑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인 친밀감이나 헌신이나 열정과 같은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를 첫눈에 사랑하게 된 그 순간에 내 안에 그런 덕목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만들어서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 그들이 느꼈다고 한 그 친밀감과 헌신과 열정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았다. 것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관계를 두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첫눈에 빠져서 사랑하게 된 사람들보다 훨씬 자기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향하여 높은 수준의 친밀함과 높은 수준의 헌신과 높은 수준의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과학적인 조사는 처음에는 낭만적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자기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조사해 보니 그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진짜 사랑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다는 것이. 단순한 이끌림이나 매력 같은 것, 그런 것이었지만,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덕목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이 연구자들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첫눈에 빠진 사랑은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할 때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 이 논문의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연구자들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눈에 빠진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한 번의 극적인 경험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제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시간을 두고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과 또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의 어떤 영적인 황홀경이나 그것을 경험했다거나 혹은 한순간에 어떤 그 강력한 그 깨달음으로 어떤 결심을 했다거나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어,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하여 자기를 실현하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관심을 더 나타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면 된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내 일을 다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직장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더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 어떤 것일까요? 좀 크게 큰 그런 데피니션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의 문화는 계속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명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소명과 반대되는 일, 그런 일들에 가치를 두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찾아다니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악한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아주 가장 큰 우리 시대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개인을 중시했던 시대는 없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이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고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extremely 너무 심하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기 권리를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권세를 다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려야 될 권리와 권세를 인류, 우리 인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한 번의 마음의 울렁거림이나 영적인 황홀함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영적인 황홀함의 경험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평생 그 감격만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내 안에 한 번의 경험, 감격, 마음의 울렁거림, 이런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속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속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연구에서 말한 것처럼 스파크가 튀는 일이 있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 있었어요, 우리는. 네. Love at first sight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그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관계로 발전해 갈 때, 좀 더 높은 수준의 친밀함과,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헌신과, 좀 더 높은 수준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그 스파크가 진짜 사랑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쫓아감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끝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는 그 사랑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예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영광 안으로 맞아주신다. 그 말. 지금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당신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이에요. 26절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죽기 전에,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 다음에 28절부터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하셨어요. 궁극적인 십자가는 내가 지어줄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가로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져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반쪽짜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도 너희들이 힘들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모습이 바뀌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마지막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변화산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면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만약 그렇게 지고 가면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주님,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다 초막셋을 싣고 우리 같이 여기서 사십시다. 야, 우리가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수고와 이 세상의 고단함이 여러분 기억도 나지 않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황홀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들려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쫓아다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